오늘 하늘특별교회는 성서 묵상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교단총회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 통해서 소식을 접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청주에서 열린 장로교단의 기장의 106회 총회는 비교적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것이 좀 도토리 키재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06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장로교단들이 백수십여 개가 사실 일제히 총회를 거쳤는데요. 그것은 장로교단의 분열에 기반하고 있는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이 106회 총회인데 1953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쯤이네요. 그때 처음으로 장로교단의 분열이 있었지요. 38회 총회입니다. 이때 기장과 예장이 분열하고 예장 내에서 그 이후에 1959년부터 백수십 개로 핵분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단들이 106회 총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를 치르면서 1년에 주요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부끄러움을 전제로 해야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기장교단이 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맡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총회였습니다. 그것은 세대가 교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눈에 띈 결정은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세워진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작은 사건 같지만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교단의 여성 장로 제도가 도입된 게 1956년입니다. 그리고 여성 목사에 대한 안수를 총회에 헌의한 게 그 다음에 1957년인데요. 이게 실제로 총회에서 결정을 통해서 통과되기에는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8회 총회에서 59회 총회 1974년도에 여성 목사 제도가 총회가 결정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여성 목사 1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42년이 흘러서 여성 총회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같은 장로교 뿌리를 가진 교단 가운데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는 상황에서 기장이 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었던 이 의미가 저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식적 세계를 향한 종교의 어떤 쾌거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잠시 즐겨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 연구를 지속해 가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부를 아는 사람은 사실 이 결정이 좀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자고 했었던 게 이미 결정이 난 거였는데 그 연구가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가자, 연장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이 좀 상대적인 다른 교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는 부각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했었던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의 총장 후보가 총회 총대원들 앞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야 총장 인준을 받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이런 한 발걸음 나아가는 것조차도 큰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인데, 참 어찌 보면은 암담한 우리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 교육을 받던 한 분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교회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에 절망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총회는 이 점을 고려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는 교회 헌법에서 목사 자격 조항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목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이런 정신들을 이어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지요. 한편에서 좀 교단이 건강하고 또 굳어진 목소리로 결정되지 않고 새로운 흐름들을 교단 총회 안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오다가 평신도 신도회와 청년회에도 교단 총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오랫동안 모색해왔고 꽤 오랫동안 헌의도 해왔는데 이게 10여 년간 미뤄지다가 이번에 각 신도회에 2명씩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7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총대원들 중에서 6명은 사실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총회라는 것이 묘합니다. 누가 안건을 동의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한 명이 제청을 하면 그때는 성안이 되는 것이고 총회는 그 안건을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구성 비율을 더 높여가야겠지만 일단 교단 총회의 정회원 제도를 청년들과 신도에 개방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에 관한 선언 이것이 생태공동체운동본부에서 발의하여 채택되었고 또 남북의 화해와 희년정신 실현을 위해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단축된 일정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도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은 한두 달 미뤄졌습니다. 노회장과 상임위원장으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행위원회에서 나머지 것들을 결정하기로 2월 됐는데요. 그런 주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제출한 공동헌의안입니다. 그것은 광주항쟁과 기장의 5.18 신학을 입장문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종전평화 서명운동, 앞으로 2년 남은 종전 70주년, 정전협정 70주년까지는 기장 교인들이 거국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자는 그런 헌의안인데 이런 헌의안들 역시 저는 어려움 없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총회를 마치고 신문과 기자들의 반응을 보니 그래도 기장이 진보적인 교단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가졌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면모를 세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구성원들도 어쩌면 이번에 신선한 결정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자의 평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총회가 대체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총회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가슴 뭉클했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날 오전 마지막 시간에 점심 먹기 전에 함께 예식으로 진행했었던 유동훈 열사의 순교자 추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신교단에서 어떤 인물을 순교자로 추서하는 일은 흔치 않는 일이지요. 또 그것도 민중항쟁의 역사를 교단의 공식 신앙으로 담아내는 일,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상영했었던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교우들하고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한반도 서남단의 아름다운 도시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본분을 어기고 동족인 광주 시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를 한 것이다.
류동훈 열사는 1960년 1월 3일 경북 포항 영일면에서 류연창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원국민학교, 광주 동성중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를 거쳐 1979년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1980년 5.18) 당시 신학과 2학년이었던 청춘의 심장은 미치도록 뜨거웠다. 결국 그 길로 광주로 내려가 시민군에 합류해 싸우다 상무대로 연행되었지만 다행히 이틀 뒤에 석방되었다. 5월 23일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한 이후 도청으로 들어가 시민들의 실종자 신고를 받는 1등을 했다. 5월 25일 저녁 류동훈은 집에 들어왔으나 다음 날인 5월 26일 동생 동인에게 한 줌의 죄가 된다면 어느 이름 모를 강가에 조용히 뿌려다오. 나는 유언을 글로 남기고 집을 나서고자 하였다. 놀란 아버지가 류동훈을 가로막고 나섰다. 아버지, 저를 붙잡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자비한 계엄군에게 희생당하고 있는데 왜 당신 아들만 지키려 하십니까? 아버지는 왜 평소 소신을 버리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는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이 역사가 큰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붙잡지 마세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끝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막아서지 못했다. 하루 뒤인 5월 27일 새벽에 엄청난 총소리가 났고 류동훈은 결국 도청에서 순교하였다. 잠시 기장교단 총회에 관한 몇 가지 장면을 스케치했는데요. 기장교단이 106회 총회의 주제로 삼았었던 것이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단에 속한 1600 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이 말은 본래 라틴어 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좌우명으로 삼은 문구라고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겹겹이 쌓였던 당시의 어두움, 천년을 지나온 중세 문명이 사상적으로 답보하고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을 때, 또 흑사병이 창궐해서 생활 공간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질곡이 퍼지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어둠 후에 빛이 올까 하는 생각이 솟아올랐고 빛을 향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갈망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살아있는 정신이 되었죠.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어두움을 보면서 전환을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맞으면서 우리는 지난 우리 시대의 삶의 생활 양식들을 또 그것의 잘못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시기를 어둡게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빛은 약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그런 자연의 섭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또한 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분별이 필요하죠. 성서의 인물 중에 끝모를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그는 또한 인간 실존에 한없는 깊이를 보여준 신비와 저항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그런 편리한 교훈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사람의 정직한 고뇌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재미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요. 어느 날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사탄의 농간에 휘말려서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못맞아 병들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현실 자체가 너를 향한 신의 형벌이다. 이렇게 잊지도 않은 죄를 추궁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고, 아니 차라리 신을 저주하고 너희 믿음을 버리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아내 또한도 있었습니다. 욥은 이들과 맞서서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욥을 이런 자리로 내몬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생긴 말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처음 생겼을 때 사탄의 의미는 검사와 같은 기소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점점 악을 대변하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가 했었던 일이 마치 한국의 정치검찰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은 나쁜 사람을 단죄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의 정치검찰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현실을 짜맞추고 농간하죠. 탐욕과 비뚤어진 의도를 숨긴 채 자신이 원하는 구도에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상대방을 계속해서 파괴해 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사탄이 욥에게 했었던 모습과 겹쳐집니다. 그런데 더욱 깊은 차원에서 사탄이 악으로 변하는 순간, 사탄이 악 자체를 대변하게 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그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가진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실존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 그가 지금 선하고 착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그의 풍요로운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만일 그것을 모두 빼앗으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욥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렇게 찬양할 뿐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욥의 이런 모습이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차전을 다시 벌리죠. 그는 욥이 자기 생명의 위기를 맞을 때에는, 그때는 신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리 욥을 어둠 속에 빠뜨려도 그를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탄이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욥과는 다른 어둠과 빛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과 무언가를 경외하는 것, 그 겉모습은 두려움으로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해서 성서는 반복해서 1장 1절과 2장 3절에서 그의 품성에 관한 묘사를 하는데 4가지로 표현하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악의 시련은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이 기대한 두려움은 공포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욥이 가진 두려움은 흠모와 동경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공포에 빠뜨려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도 절대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경외하는 마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농간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무너졌을 때 아내가 말하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기대했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욥의 이 대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 없는 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지금 낙관적인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괴로움을 초연하게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현실은 어둠 위에 빛이 오는 희망이 아니라 어둠 자체입니다. 그래서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를 모든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온다고 하지만 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네 하고 실토하죠. 그는 어둠 후에 빛이 온다는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 정직한 절망이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는 거처가 되고 낡은 세계관을 무너뜨린 후에 다시 세울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손쉬운 낙관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둠의 시간을 정직하게 지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읽다가 어둠과 빛에 관한 감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그리스 성경으로 기록됐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불가타라는 성경인데요. 이 불가타 성경의 욥기 17장 12절을 보면 탄식하는 욥의 목소리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이게 라틴어 4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이 욥의 고뇌에서 새 시대를 향한 꿈을 읽고 그것을 자신들의 모토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삶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 것이냐, 은총의 시대를 살 것이냐, 어둠의 시대를 택할 것이냐, 빛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그것 사이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물었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며 아내를 버리는 것도 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존엄하게 대하며 사는 것이요. 율법을 구실 삼아서 남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린이에 관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와서 예수께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은 맞고 꾸짖었지요. 아마 그것이 스승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율법에 기대어서 약자를 억누르고 배제하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포용의 마음으로 은총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빛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장려하는 율법주의 종교로는 결코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도 시간이 흐르면 그 생기를 잃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은 교리로 정착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서 듣던 예수의 생생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교리화되어가는 신학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는 다만 5가지의 교리적인 언어로 묘사될 뿐입니다. 그는 만물의 상속자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는 통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읽을 때 주목할 점은 그런 교리적인 외피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래의 고백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마음이, 어떤 심정이 이런 교리에 이르도록 이끌었을까? 그 단서가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6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의 노래를 그 부분에서 인용해서 예수에 대한 고백을 이어갔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것은 어둠과 빛,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깊이 나누고 있는 교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이 나타난 지점을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찾았죠.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속량과 구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 생명에 대한 진실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역사와 우주의 생명적인 진실에 관한 이해가 예수의 순환에 담겨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몰고 오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내일의 생명을 잉태하는 빛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씨앗을 보듬고 키워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함께 그 길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